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와 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진도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공부에는 진도가 있죠. 학교에 수업을 할 때에도 어제 배운 내용하고 오늘 배운 내용하고 다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점차 알아가는 것이 있고 또 머리에 남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뭔가 차곡차곡 지식이 쌓여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들어가면은 좀 수준 높은 걸 배우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좀 어려운 걸 배우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평생토록 그 말씀을 듣고 살지만은 진도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습니다. 듣는데 창세기는 맨 앞에 있으니까 좀 쉽고 계시록은 가장 뒤에 있으니까 어렵다.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아마 이 성경에 진도라는 게 있다면은 어제 들은 말씀보다 오늘 들은 말씀이 좀 더 어려워져야 되는 것이고 어제 듣지 못했던 말을 내가 오늘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도 아마 인정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어렵습니까? 마태복음이 어렵습니까? 아마 그 둘을 놓고 본다면은 느낌상으로는 에스겔보다 마태복음이 더 쉽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그래도 마태복음 뭔 말인지 알아먹긴 하겠는데 에스겔은 알아먹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당장 1장만 본다 할지라도 뭐 하늘이 열렸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또 무슨 내 생물이 나오고 바퀴 문제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렵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 보면 다니엘서도 어렵죠. 또 레위기도 어렵다고 아마 느껴질 겁니다. 레위기는 뭐 에스겔처럼 환상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율법과 규례하는 게 잔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 법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어렵다, 듣기 싫고 읽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본다 하면 복음서는 이제 환상도 없고 어떤 그런 어떤 규례와 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들로만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나 뭐 구약의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 이건 어렵고 저건 쉽고 사실 그게 없는 겁니다. 또 진도를 나가는 것도 없고 말이죠. 진도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가 중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나간다. 이런 게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요. 인간이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가 이 신앙의 문제에서는 도무지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가령 성경이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또 하나를 실천한다 할지라도 다음날 가면은 다시 도루묵이죠. 원상태 돌아가 버리죠.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했다면은 그걸 얼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냐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 실천했으면 내일은 2개 실천하고 이렇게 뭔가 좀 나아지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도무지 진도를 나간다. 뭔가 좀 쌓아져가는 게 있다. 그게 존재치를 않아요. 학교에서 학습이나 지능 발달이 더딘 아이를 지지나라 뭐 이렇게 애들 부르던데 그래도 지지나라 할지라도 참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알아가는 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도무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지지나보다 더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평생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늘 제자리입니다. 다시 원상태 돌아가 버리죠. 몇 주 전에 그 교회 대청소했잖아요. 그 1층에 그 장에 보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밑에는 아예 안 보이고 깔끔하고 몽땅 다 장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며칠 가겠노 그랬습니다. 딱 맞죠. 다음 주일 사라져버려요. 다 또 밖에 흩어져 있고 정리 안 되고 장은 또 비운 데도 있고 원상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장 보기 깔끔하고 좋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요, 본인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아져. 또 나아질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포기를 못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아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붙잡고 끌어가는 분이 있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나는 나아지는 것도 없고 나아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분이 계신다는 거. 그걸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난 나아지고 있고 나아질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한다면 결국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결국 자기 믿음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힘을 쓰고 지킨 게 있어야만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또 신앙이 좋아야만이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런 틀 안에서 붙들려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까 벌을 받지 않으려고 좋은 신앙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 벌 그런 것으로부터 지키려는 방어적 습성입니다. 내가 이걸 지키고 이렇게 안 해서 벌 받지 않겠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아니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진도가 있을 수가 없다. 도무지 뭔가 나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너를 붙드는 그 분을 보라. 그게 말씀의 취지예요. 너를 붙들고 너에게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끌려가면 되는 거야. 끌려가면 된다. 그냥 끌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끌려가기나 하면 돼? 그런 말이 늘 불안한 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는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 가운데에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 또다시 내가 믿음을 지켜서 뭔가를 생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요, 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는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늘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건 넌 내 말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넌 죽은 자니까. 늘 그렇게 우리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붙들어 끌어놓는 자리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튀쳐나가면 또 붙들어다가 넌 안 돼. 넌 죽은 자야. 그 자리에 끌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난 예수를 믿었고 난 살았어. 거기에 시작하지 마시고 난 죽었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늘 하나님의 어떤 벌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교회 설교가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벌 받고 이렇게 복 받고 늘 그런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기 지킴. 내가 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한 인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이 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신자에게 복을 주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오히려 내 신앙 내가 책임져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되면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생각을 모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죄입니다. 또 죄 이야기냐? 따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죄 이야기 속에 엄청난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뭔지를. 자,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선지자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고관들, 방백들의 죄와 일반 백성들의 죄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죄는 2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 죄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게 뭔가 하면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그게 선지자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백성들을 자기 배부름을 위한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을 갈취하고 그게 그들 행위였다는 겁니다. 또 28절에서도 선지자의 죄가 반복되는데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거짓 복수를 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거짓 계시를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26절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죄는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어요. 거룩함과 속된 걸 구별하지 않고 눈을 가리어서 안식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럽힘을 받게 한 것, 이게 제사장의 죄입니다. 제사장이라면은 적어도 거룩된 거, 속된 걸 구별하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예 그런 분별을 버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도 자기 이익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또 27절에 나오는 고관들의 죄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백성들 죄를 말하는데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한 것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 그런 죄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죄들을 보면은요, 막 죄가 여러 가지로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고 그 소유를 힘으로 여기는 그 본성이 지금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지금 그 본성, 내 소유를 늘리는 거기에서부터 튀어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게 드러나야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달리 이 땅이 내 소유야, 이래 주장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함께하는 모든 이웃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 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늘리게 해줄 좋은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 배부름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기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상관없이 그들의 수중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단 말이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일반 백성도 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자죠.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난해도. 그런데 백성들 눈에는 그런 약자들은 무시해도 괜찮은 힘없는 그런 약자로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학대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사실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아니했고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을 자기 배부름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갈취하고 탈취하는데,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이스라엘 온통 물들어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소유를 많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백성은 그게 옳다고 하면 따라가고, 결국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벗어났어. 자기 중심에 자기를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의 어떤 교회 현실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가장 먼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그것도 소유를 많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아멘이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소유라는 복으로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민해 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현상이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은, 교인들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려면 복을 받으려면 바치라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결국은 교회란 명목으로 모이는 우리들에게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소유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의 습성,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복음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소유라는 복을 들고 오는 신을 외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스라엘 똑같은 악한 존재야,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취지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죄를 알기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부터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그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았는데 못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이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의 의로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고 뜻이었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다니라 안 했을 거예요. 심판의 분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의인 수십 명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딱 한 사람. 한 사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못 찾은 것이죠.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5장 1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자, 예루살렘의 운명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찾으면은 예루살렘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에서 용서되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신앙 중심지입니다. 중심지고 율법에 따른 온갖 신앙의 행위가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신앙 행위가 있었던 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걸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네건 조건이 의인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의인 50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없었다 그 뜻이죠. 그 증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면적은 죄죠, 그들. 죄 때문인데 내막은 의인이 없었다. 그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의인만 있었으면은 심판을 면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심판의 이유는 의인이 없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조건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뭐 키가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얼굴은 뭐 김수현급이 돼야 되고 뭐 학벌이 어떻게 돼야 되고 재산 얼마 돼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딱 두 개 나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거. 하나님 그것만 요구할 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왔던 그런 민족인데 그런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서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에 해당이 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 은속계뿐만이 아니고 온 지구를 다 뒤집어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안 돼요. 누구라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답입니다. 복음을 얘기한 목사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겠지. 오산입니다. 착각이에요.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만 향해 있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향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관심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가 잘못된 걸 알고 그들처럼 안 하니까 마치 우리 관심이 진리로만 향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착각,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말한다.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냐. 그 공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공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습성은요, 여전히 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 나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니까 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 제발 버리십시오. 제발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는 분이에요. 정의를 행한다, 진리를 구한다. 그 안에는 자신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도 없고 자기 가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날 알아주기를 원하고 늘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것보다도 상대방이 받고자 하는 늘 그런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해당될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찾고자 하는 한 사람 찾지를 못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우리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노에서 건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베풀어진 하나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없는 신세가 되죠. 그걸 멸망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위에 쏟아져야 될 진노의 불, 저주를 예수님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원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이 뭔가를 아는 지혜를 주신 결과인 것이고 복음을 마음에 두게 하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함. 그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에 참여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은 죄인, 난 죽은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그게 아니고 난 복음을 알아. 난 복음에 관심이 난 달라. 그러한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은 결국은 죄인은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 은혜 또한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으로 나와야만이 그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은혜가 보여요. 죄인으로 나와야만이 이 땅에 찾지 못한 그 한 사람, 예수를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 땅에 소유를 많게 하시고 삶의 환경을 좋게 해준 늘 그런 것을 은혜가 오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죄, 그걸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해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이 땅의 형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게 노아의 때고 롯의 때였어요. 평범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하지 했지만은 그런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예수 오셨을 때에도 그 땅은 그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러한 모든 게 뭐냐면 그게 왜 평범한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가 되냐면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덮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세상의 모든 그 모습들은 죄는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죄입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덮어줘 용서해 주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끝은 모든 행위에 대한 보응이죠. 보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것. 그게 은총이고 은혜라는 거죠. 때문에 신자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요,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원한 사람 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인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베푼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거. 그게 복이에요. 결국 복은 내가 바로 복 있는 자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복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가 더 선명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속에 간직되어져 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은 말씀을 듣고 진도를 나간다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은혜 안에 우리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간직되어야 되는 것은 난 항상 죽은 자로 나올 수밖에 없고 죽은 자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 늘 그게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간직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 은혜가 간직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는 행위대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의 현실에 늘 눈이 뜨여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속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간직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죽은 자이고 죄인 됨이란 사실입니다. 그런 죽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살리셨고 용서의 은혜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셨다는 오직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간직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위로와 힘과 은총이 그 은혜로부터 나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감사하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